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을 생각할 때 제일 우선시하는 관계가 바로 저와 제 아내 부부 관계입니다. 기도하는 내용은 주님, 저와 제 아내 주님 중심된 부부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부부로 세워주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 관계 다음에 제가 중요시하는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예리 예언이의 세 자녀를 하나님이 은혜 선물로 주셨는데 많은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 지혜, 깨달음이라 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부모보다 어느 누구보다 제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입니다. 이 믿음에 견고히 서서 자녀를 위해서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3장 8절은 그 유명한 사사 삼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원래 임신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약속 말씀해 주면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어떻게 태어날 아이 삼손을 양육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노아의 아내가 자기 남편 마노아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한 말을 다 알려줍니다. 그 말을 들은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 내용은 주님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다시 자기와 자기 아내에게 보내주셔서 앞으로 태어날 아기 삼손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달라,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미 다 장성해서 결혼한 자녀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또 여러분들의 이제 손주를 놓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이 자녀나 후손을 생각할 때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말씀 씨름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젠 딜런이 내년도에 결혼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예리가 이젠 6월 말에 버스턴에 가서 선교 훈련 받고 이젠 1년 동안 일본에 선교지를 떠납니다. 또 막둥이 예언이도 언니와 함께 6월 말에 버스턴 가서 선교 훈련을 받고 7월 달에 일주일 동안 남가주의 팀과 함께 선교를 떠납니다. 딜런 예리 예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생각할 때 참 하나님께 감사와 더불어 기도하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마음의 기원이 뭐냐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붙잡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삼손의 아버지 만화처럼 자녀를 이미 대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2명이 졸업했지만 참 많은 때에 무슨 말을 자녀에게 해야 되고 또 안 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말은 저의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녀 양육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기도처럼 하나님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지를 참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한 3가지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깨달음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한 3가지로 생각하게 되었는데, 첫째는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녀를 신뢰해야 한다. 이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녀를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부모가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제가 이번 달 초에 사랑하는 딸 예은이에게 배우는 점, 이란 제목 아래 이러한 글을 써서 나눴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신념,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이 있기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증명해 보이려고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믿음 없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로서 자녀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빠로서 나 자신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 자녀라는 이 신념, 확신이 있으면은 주님 안에서 자존감이 있기에 뭔가 제가 자녀들 앞에서 신앙이 좋은 척 증명해 보이려고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들을 의식하고 믿음 좋은 척, 목사인 척, 예수님 잘 믿는 척, 그런 거 뭔가 증명해 보이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다,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번 달 초에 제가 묵상하게 된 글은 이렇게 써봤는데,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에서 확립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16절.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참고로 아가서 7장 10절, 마태복음 3장 17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해서 선을 행하든지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 딸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해서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 자녀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그 죽으신 부활하신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딸,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녀를 신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번 달 초에 예언이의 글을 통해서 자아성찰의 글을 통해서 저도 반영의 글을 쓰고 여기저기 인터넷으로 카톡으로 나눴는데 대학교 후배 한 자매가 이러한 답변이 왔습니다. 코테이션합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제 딸은 아직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제 딸의 삶에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심을 압니다. 그녀가 좋은 교회를 찾아 믿음으로 성장하고 교회 식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 같고 내 딸, 내 아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아닌지 참 자녀들의 그 영적 건강,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제 대학 후배 자매처럼 그러한 가운데서도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나는 한 딸의 이 외동딸이거든요. 이 한 딸의 엄마로서 무슨 일이 내 자녀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한다. 이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부모님의 믿음, 믿음이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면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를 컨트롤하고 통제, 통제하거나 조종, 매니플레이션, 자녀를 조종을 하는 경향이 우리 부모에게 없잖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이 심리적으로 부모에게 컨디셔닝이 되어서 어머니 아버지의 부모의 속박, bondage, 속박에 벗어나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요.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자녀들을 놓고 자꾸만 걱정 염려하면은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제가 2021년 5월 24일에 이러한 글을 써서 블로그에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위험에 처할까 봐 걱정과 불안 속에서 그 자녀를 과잉 보호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자녀를 신뢰하고 또한 그 자녀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여 자녀로 하여금 스스로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의 결과로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 찬양하며 우리 자녀의 믿음의 진보가 있는 게 더 낫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고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쓴맛을 본다 할지라도요. 그 인생의 쓴맛을 보는 고통당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독해 하시고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때 그 결과 믿음의 성장이 있다면은 그것이 과잉보하면서 자녀를 자꾸만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잔소리하는 것보다 낫다 그 말입니다. 이 첫 번째 교훈을 다시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부모의 믿음이 성장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지 갈 때도 비행기를 여러 대 타봤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비행기를 타면은 어, 비행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이 천장에서 산소호흡기가 떨어지면은 엄마 아빠 부모가 먼저 자기를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어린 자녀들에게 산소호흡기를 껴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요번에 다시금 생각할 때 우리 부모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우리 부모가 믿음이 자라나는 게 먼저 급선무고 우리가 믿음이 진보하고 성장하는 게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있으면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이거는 좀 말이 안 맞습니다. 내가 먼저 엄마 아빠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녀를 신뢰하고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 원로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가정사역에 제 자신에게 비춰보고 자아성찰할 때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자녀들 염려하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 안 하는 것은 죄구나. 양심의 찔림을 성령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믿음 성장을 먼저 도모하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자녀들에게 신뢰를 주기로 헌신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케 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금 묵상하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 부모는 쇠퇴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은 점점 번영해야 한다. 이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근래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령님께서 주신 깨달음 교훈인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현대의 성경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점점 번영해야 하고 나는 점점 쇠퇴해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교훈을 주셨을 때 가정사역에 어떻게 적용케 하셨냐면 나는 아빠로서 점점 더 쇠퇴해야 되고 딜런 예리 예언이 자녀들은 점점 더 주님께서 번영시켜 주시기를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놓고 아내하고 대화하면서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까? 우리의 역할이 뭘까?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우리 부모의 역할은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점점 더 줄어들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의 삶 속에 우리 부모의 역할은 덜 개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덜 개입. 자꾸만 염려, 걱정, 불안해서 자녀들의 삶의 선택에 자꾸만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적용을 교훈을 실제적으로 적용을 아내하고 대화하면서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화 제안에는 엄마 아빠로서 딜런, 예리, 예은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정하도록 내버려 둬야 되겠다. 좀 내버려 둬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녀들이 예를 들자면 예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자기 남자친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나 가정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1년 동안 일본에 선교 가겠다 이렇게 엄마 아빠에게 얘기했을 때 저희 부부는 그저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딸 예리의 선교지 1년 헌신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의 역할은 믿음으로 엄마 아빠가 견고히 서서 믿음으로 예리를 일본으로 보내는 겁니다. 파송하는 겁니다. 물론 선교단체에서 파송하는 거지만 가정에서 엄마 아빠로서 멀리 일본까지 믿음으로 보내는 겁니다. 걱정, 염려,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내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에 엄마 아빠가 복종하고 순종해서 믿음으로 예리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마 아빠의 역할, 이래라 저래라 왜 일본까지 가냐 좀 가까운데 멕시코 가든지 아니면 뭐 뭐 국내 선교도 딜런 같은 경우 이젠 아마 한 달 동안 뉴저시 선교 가는가 본데 야 그 뭐 멀리 일본까지 안 가고 그저 이게 동부로 가든지 뭐 중부로 가든지 뭐 예은이처럼 그냥 서부의 남가주에서 뭐 선교하고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 이미 예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하고 결정했는데 그 멀리 가지 말고 좀 가까이 가라. 이렇게 말하면은 예리 입장에서 아유 엄마 아빠가 나를 걱정하시는구나. 그러면 자녀에게 결정하고 믿음으로 선교지를 가는 자녀에게 우리가 도움이 됩니까? 엄마 아빠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예리가 엄마 아빠를 걱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경고에 서서 자녀를 신뢰하고 존중할 때 우리의 역할은 점점 덜 개입하고 자녀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덜 나서고 덜 잔소리하고 덜 연락하고 그저 뒤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지지한다 그 말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여러분들도 한번 각자 자신에게 엄마 아빠라서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에서도 적용해 보실 때 나는 점점 쇠퇴, decrease, 점점 줄어들고 점점 덜 개입하고 작아지고 우리 자녀들은 후손들은 점점 커지고 점점 번영하고 increase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쇠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금 묵상하는 교훈 주님이 주셨던 교훈은 뭐냐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분명한 건강한 경계선을 그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운드리.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도 여러 지체들 엄마 아빠들을 만나면서 자녀에 대한 고충들을 듣고 기도 제목을 받고 이런 대화 속에서 제가 경계선을 그어야 됩니다.
심지어 부부 관계도 건강한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경계선을 그느냐. 뭐 부부까지도 왜 경계선을 그어야 되냐, 한 몸인데. 그러니까 이 경계선을 근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 1세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가 1.5세 나이가 있는 분들도 이 경계선을 그어야 된다고 말하면은 이해를 못 하시고 동의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금년 초에 사랑하는 아내가 아마 기독교 라디오 방송인지 자녀 양육에 대해서 네 가지 방법을 아내가 듣고 저한테 나눠서 부부가 대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 자녀 양육 방법이 크리스천 라디오 방송에서 어느 목사님이 말한 건데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네 가지는 뭐냐면 첫째는 discipline, 훈육하다. 둘째로 트레이닝, 훈련하다, 교육하다. 세 번째로 코칭, 축구 감독처럼 코치한다. 마지막 네 번째가 friendship, 우정, 자녀 양육에 있어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친구라는 겁니다. 친구. 아마 1세 분들은 어떻게 아빠, 엄마하고 아들, 딸이 친구가 될 수 있느냐? 아마 어머님들은 뭐 맞딸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친해서 딸하고. 근데 아버지들은 모르겠어요. 권위를 생각하면은 무슨 내가 내 아들하고 친구냐? 나는 아버지인데. 이 자녀 양육의 이 네 가지 방법이 순서입니다. 순서. 디시플린 훈육은 제가 볼 때는 아이들 1살부터 한 3살까지 훈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학년까지도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근데 초등학교 5학년 이후로는 사춘기 때는 그 훈육과 교육, 훈련, 트레이닝 다음에 사춘기 되면은 국민학교 6학년쯤부터는 제 생각에는 코칭, 축구 감독이 전반전 끝나고 하프타임에 감독이 코치합니다. 그 다음에 후반전을 띱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딜런 예리 예언이가 초등학교 때 어릴 때 뭐 3살까지 5학년까지 국민학교 초등학교까지 훈육을 하고 디스플린하고 교육을 하고 트레이닝 훈련을 시켰는데 5학년 이후로는 사춘기 때는 코칭 자꾸만 잔소리하고 이래라 저래라 훈육하고 뭐 디스플린 징계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맴매도 안 들고 잠언의 말씀처럼 timely word 때에 적합한 말 성령님께서 적합한 때에 자녀들에게 적합한 말을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합한 말을 적합한 타이밍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딜런 예리 예언이 각자에게 말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코칭할 때가. 이런 지혜가 우리 아빠에게 특히 엄마도 그러지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제가 이 건강한 경계선에 대해서는 이젠 딜런 예리 예언이 같은 경우는요. 지난주에 어머니 날이라서 한 오후 4시에 한인타운에서 만나서 예리는 이젠 자기 남자친구 부모님 집에 있어가지고 참석 못하고 딜런하고 딜런 여자친구 결혼할 여자친구 제시카하고 막둥이 예은이하고 제가 아내와 5명이 식사하고 디저트를 같이 먹고 식탁 교제를 나눴습니다. 딜런한테 제가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사역이 어떠느냐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얘기를 해요. 한마디에 이렇게 딱 질문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쏟아내는데, 아마 다니는 교회에서 한 2주 전에 공식적으로 담임 목사님이 대학부 목사님을 돕는 인턴으로 뉴 임원 스텝으로 공포하고, 아마 이제 9월 달에 탈보 신학교를 다니면은 그때부터 이제 정식 대학부 목사님을 돕는 전도사로 아마 이제 사례비를 받고 사역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사역 얘기를 딜런이 이제 나누면서, 대화가 아빠가 아들에게 질문한 거지만 대화는 친구처럼 대화. 그 말은 제가 딜런을 아들이지만 친구로 우정을 빌드업 세우면서 더 나가서 주님 안에서 한 동역자 개념이랍니다. 동역자, 코월걸. 같이 이제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일꾼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가 아버지로서 뭐 권위로 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게 아니라 친구처럼 우정, 동역자 관계를 빌드업 세우는 겁니다.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런 경계선을 그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딜런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그때그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적합한 때에 적합한 질문이든 적합한 권면이든 책망이든 위로의 말이든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기를 기원하는 겁니다. 이 경계선을 금에 있어서 특히 창세기 27장 우리가 이미 묵상한 말씀인데, 야곱의 그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아빠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함에 있어서 분명한 경계선을 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리브가는 자기 아들 야곱을 뒤에서 배후 조종하고, 그래서 결국은 야곱으로 하여금 이삭 아버지에게 장자권 축복 이런 걸 모든 것을 다 받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 리브가 엄마는 둘째 아들 야곱하고 건강한 경계선을 그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러한 글을 써봤는데, 자녀의 결혼과 가정 이루기가 얼마나 큰 도전인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도 사탄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그들의 부부관계 및 가정에 엄청나게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 우리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건강하고 명백한 경계선을 우리 자녀들과 관계에서 그어야 하며 결심하고 지키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제가 읽은 아리꺼 기사 하나가 제목이 엄마가 아기에게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은 아기에게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이건 엄마하고 아기 이야기지만, 여러분, 어머니가 나이가 70, 80 됐으면 자녀들이 40대, 50대 됐을 텐데, 그렇게 연로하신 엄마 아빠도 특히 어머니가 지나치게 자녀에게 집착하고 몰입해서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자꾸 하면은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 어머니가 분명한 경계선을 그어야 됩니다. 자녀를 떠나보내야 됩니다. 분가만 시켜서 결혼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정, 정신적으로 여러모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녀를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더 점점 번영시키고 우리는 쇠퇴해지고, 이 믿음 속에서 건강한 성경적인 경계선을 긋고 우리의 역할은 뒤에서 믿음으로 자녀를 기도하고 지지하고 돕고 섬기고 무조건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때,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참 점점 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귀한 기도원의 300명 군사 같은 일꾼들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